열왕기 상서 이야기 중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솔로몬 왕이 등극하는 장면을 보았고 그 다윗의 유언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그 솔로몬이 등극하자마자 이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 숙청 사업이었다. 즉 다윗 시대에 같이 일했던 사람 중에 다윗에게는 필요해서 곁에 두었지만은 솔로몬 시대 와서는 아무 유익이 되지 않을 그런 인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자가 있다면은 요압이에요. 요압. 군대 장관이었는데 이 사람이 참 고집대로하고 다윗의 친척 된다 해가지고 외척이죠, 외척. 그래서 다윗의 생질벌 되는 사람인데 제 멋대로입니다. 다윗이 허락하든 말든 간에 이래서 다윗을 저기 어렵게 했고 공사를 구별 못하고 감정적으로 이렇게 해버리고 아마샤를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외에도 늘 거추장스러운 인물인데 거기다 이제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했으니까 솔로몬에게는 경계의 대상이고 두려웠겠죠. 그리고 시므이 같은 사람은 전혀 다윗에게는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을 이제 처리하는 장면이 2장까지 해서 시므이 처리까지 다 하고 나니까 3년쯤 됐을 때 모든 게 다 정리가 되고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서 견고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일은 아도니아 처리돼야 되거든요. 그 아도니아도 보니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꼭 보면 죽을 사람은요 죽을 소리를 하든지 죽을 짓을 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예요. 말을 잘못하든지 행동을 잘못해가지고 스스로의 무덤을 스스로 팝니다. 아니 학기에서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와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한 가지 청이 있는데 저 얼굴을 갈시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늘 왜 갈시하냐? 뭐냐 말해봐라. 그러니까 원래 이 왕 자리는 내 것인데 이게 솔로몬에게 돌아간 거는 하나님의 뜻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아버지가 데리고 살던 수넴 여자 아비삭 그 아랫다운 동녀를 아버지가 손도 안 됐으니까 그걸 나한테 줘가지고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아니 그래 법으로 따지면은 자기 어머니 뻘 되는 사람인데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삼겠다고 하니까 그 바세바가 가타부터 하지 않고 그럼 내가 솔로몬 왕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지 해가지고 그 솔로몬 왕에게 바세바가 아도니아가 날 찾아와서 너 아버지가 데리고 있던 그 수넴 여자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삼고자 한다는데 어떻게 허락하면 되겠나 이렇게 하니까 솔로몬이 기다렸다는 뜻이 아도니아는 그런 말을 했으면 그건 죽어야 된다 해가지고 아도니아가 결국은 솔로몬의 손에 죽게 되죠. 아도니아가 죽었다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요압이 칼끝이 이제 자기를 향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제단 뿔을 잡고 또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끌어내서 죽여라 하고 이제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 아도니아 끝나고 이제 남은 거 시므이 하나 남았죠. 시므이 불러가지고 당신 죄를 당신이 알지요.
우리 아버지한테 어떻게 한 건 또 천하가 다 알지 않소. 당신도 알고. 그래 우리 아버지가 워낙 관대하기 때문에 당신을 살려줬는데 당신은 너무 오래 살았어. 내가 아무리 봐도. 그래서 말인데 당신이 이 예루살렘 성을 벗어나면은 그날이 당신 장례식 날이요. 알았어요? 그래서 그 거주를 제한합니다. 예루살렘 성 바깥으로 나가서 반역을 도모하거나 뭘 못하게 딱 그렇게 단속을 해요. 그런데 한 2, 3년 지나니까 이 집에 시므이 집에 있는 그 종이 노예 두 사람이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도망가서 뭐 찾아와야죠. 그 찾으러 간답시고 예루살렘 성을 벗어났는데 바로 솔로몬이 잡아오라 그랬어요. 딱 불러가지고 당신 내 앞에서 맹세를 했지 않나? 예루살렘 성을 벗어나는 날이 당신 죽는 날이라고. 그래서 밖에 아무도 없느냐? 뭐 항상 있죠. 그래서 이제 브나야 다윗 시대에 경호실장을 지내던 이 브나야를 불러서 이렇게 뭐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이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한 3년 정도 지났는데 숙청이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열왕기 상서 2장 끝에 여호야다의 아들 46절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함에 저가 나가서 시므이를 쳐서 죽게 한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서 견고하여 지니라. 가로 열고 숙청 끝까지 해가지고 이제 구시대의 유물들 중에 걸그적거리는 인물들을 다 제거를 했는데 뭐 솔로몬이 크게 무리하지 않고 그런 순서를 따라서 무난하게 과거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가지고 그 딸을 취했어요. 그때 이제 애굽은 강대한 나라고 유구한 나라고 그런데 솔로몬의 어떤 그런 그 소문이 나니까 애굽하고 인연을 맺어가지고 그래서 서로 두 나라가 손을 손잡고 윈윈 합시다. 이래서 이제 솔로몬하고 애굽이 손을 잡았는데 그 증거로 바로의 딸을 솔로몬의 아내로 이렇게 데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예루살렘에 그 성전을 건축하려고 마음먹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다윗 왕의 유언이기도 하고 그 유업이죠. 다윗이 하려고 했는데 그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 업이 성전 건축하는 이 큰 업무가 솔로몬에게 이양되는데 그때까지 그 가만히 그저 애굽의 바로 왕의 공주인데 기다리게 합니다. 그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을 필력하기까지 기다리게 해요. 그럼 뭐 상당히 기다렸을 거라 그게. 그러니까 뭐 남의 나라 공주를 데려다 놓고 말이요. 그걸 솔로몬이 글쎄 뭐 공주를 사랑하지도 않았는지 이건 모르겠는데 어떻든 상당한 기간 동안 그 바로 왕의 공주하고 뭐 정식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그렇다고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두고 상당히 아마 기다린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그 성전을 건축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저 산당에서 제사를 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부친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제사만큼은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를 기본으로 가서 거기서 산당이 큰데요. 솔로몬이 거기서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이제 오해가 참 많은 그런 성경 구절인데 그 일천 여기 그림에 여기 글을 보세요. 이 번제가 이쪽에 불화자를 떼면은 불화자를 떼면은 이 순차 혹은 숫자 번자야. 그래서 이 불화자 뗀 번제 같으면 1000번 제사를 드린 게 돼요. 불화자가 붙으면은 숫자로서의 몇 번 하는 번자가 아니고 꾸울 번자인 거야. 그래서 이 1000번이라는 것은 1000마리의 양을 한꺼번에 태워서 제사 드렸다는 말이지, 그걸 1000번이나 제사를 드렸다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목사들이 뭐 엉터리 해석해 가지고 그 솔로몬이 1000번 제사를 드렸더니 나타나 가지고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했다고 선동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1000번 감사헌금 봉투를 갖다 바치면은 기도 응답 받는다. 이렇게 선동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대형 교회가 이걸 해가지고 뭐 그 재정을 아마 많이 끌어모았을 거라 보나마나. 제가 전날에 한 10년 넘었나요? 그 10년이 넘었구나. 그 CTS에 한 2년 동안 출연하면서 그 당시에 막 이게 온 그 전국의 큰 교회마다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막 1000번 솔로몬이 1000번 제사를 드려 가지고 기도응답 받았다 막 그러면서 선동을 했는데 성도들도 모르니까 그래서 막 다 이제 그 약정을 하죠. 1000번 서원하듯이. 그래서 이제 그 매주마다 감사헌금 봉투를 1000번 서약을 하고 갖다 바치는 거야. 아마 보나마나 그 10,000원씩 정도 넣었을 텐데 봉투에. 그러면 1000만 원이죠. 그 성도들이 이제 1000만 원을 갖다 바치면은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고 이제 기도 응답될 거다. 어떻게 이런 악한 또 선동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한 주일에 한 번을 바치려고 하면은 1000번 바치면요. 1년에 50번 바치잖아. 그러면 1000번이면요. 20년 해야 되는 거야. 20년. 그래서 20년 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러면 이제 주일 낮 하고 그다음에 또 뭐 수요일 하고 이래도 10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여자 전사가 또 이걸 좀 개발해서 조금 손을 봐가지고 1000번 새벽 기도를 하면서 바친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새벽 기도 1000번 하고 감사헌금 1000번 바치고 그러면 응답된다 해가지고 이건 또 더 인기가 있어가지고 대형 교회가 전부 그 전사 불러가지고 집회하고 또 뭐 어떤 이상한 또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선 11조 만약에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고 싶으면은 일단 100만 원을 11조로 먼저 선금을 드리라. 하나님은 절대 빚지고는 못 사는 분이니까 반드시 갚는다. 또 이런 악한 선동을 해가지고 돈을 짜내고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가 목사들이 성도들이 성경 잘 모른다 하는 걸 가지고 이런 악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하도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이제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더니 뭐 그뿐 아니죠. 그 송구 영신 예배할 때 그 카드 뽑는 거 감사헌금 봉투 하나 갖다 바치고 카드 뽑고 하는 거 그것도 매우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그 새해를 앞두고 12월 31일 저녁에 그리고 새날에 밝아오는 그 시점에 가서 그 목사가 만들어 놓은 많은 그 카드 중에 하나를 뽑아 가지고 그 보니까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 뭐 보나마나 좋은 구절을 뽑았겠죠. 담임 목사가 그 달콤한 구절을 뽑아가지고 이 구절이 금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절이다 하고 막 즐거워하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시트에서 나가가지고 그 뭐라고 했냐면요. 이 보시오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한 절만 금년에 주셨겠나? 이 다 주셨지. 작년에도 이 한 건 다 주셨고 금년에도 이거 다 주셨고 하지 어떻게 그 한 절만 줬겠냐? 그게 말이 되냐 그게? 장난할 게 따로 있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목사들이 그런 장난하고 그런 악한 짓 해야 되냐고 막 시티에서 나가서 막 아주 호통을 치고 그랬더니 오늘부터 제가 시티에서 안 나오더라고 TV에. 그 대형교회 목사들이 막 시티에서 항의를 한 거야. 노 목사 나와서 저렇게 마구 그냥 거침없이 떠들어대고 하면은 우리가 시티에서 후원 안 하겠다. 이렇게 막 들고 나오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뭐 시티에서는 또 운영을 해야 되니까 방송국 대형교회가 뭐 후원 안 하면 운영이 어렵죠. 그래서 뭐 아쉽지만은 노 목사 방송을 내려라.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녹화를 다 해놨거든요. 근데 그때 그 말라기까지만 하고 신약은 안 하고 그냥 방송이 내려지고 중단돼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를 왜 하고 있느냐? CTS를 나와서 떠들지 못하게 하면은 그냥 노 목사 이야기가 막힐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유튜브가 있고 인터넷이 있어가지고 막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마 그런 대형 교회들이 너무 이제 쏙 보이는 그런 짓을 이제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꾸 제가 한 얘기가 자꾸 퍼져나가고 성도들도 이제 조금씩 깨달아 가지고 아 이게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도 아직도 한 데가 있어 아직도. 아무리 돈이 좋고 돈이 힘이 있지만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런 그 성도들을 성경 모르는 걸 빌미로 해가지고 그런 짓 해서는 안 돼. 이거는 짓이야 짓.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야. 목사들이.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고 성도들에게 교회 앞에 참 목사로서 그런 걸 내가 보면서 미안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못된 일을 했는데 교회가 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의식이 있고 이제 멍청한 사람도 남아 있고 의식 있는 사람들은 교회 많이 떠났습니다. 수많은 그 돈 몇 푼 그걸 더 모아 보겠다고 목사들이 그런 짓을 했는데 그 번제라는 말이 이 용어도 몰라서 그랬다면은 그는 정말 참 성도 그 목사의 무식이 보통 문제가 아니고 알고 했다면 사기죠 사기. 모르면 무식한 거고 알면 사기야. 다시 말씀드리는데 1000마리의 양으로 한꺼번에 번제 태워서 제사를 드렸다. 그게 또 뭐 솔로몬이 자기 개인 재산을 가지고 갖다 드린 게 아니고 왕실 재정을 가지고 준비해라 하면 준비한 겁니다. 그게 다. 그렇잖아요. 솔로몬이 자기가 뭐 목축업하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 재산과 한 게 아니고 왕실 재정을 가지고 1000마리 준비해라 해가지고 그 바친 거란 말이에요. 또 한 가지 더 뭐 이 양말이 났으니까 이 이야기를 또 여러분 다시 듣기는 어려울 테니까 그래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아니 우리 하나님이 이 감사 헌금을 1000번이나 받아 먹어야 응답하는 그런 찔긴 하나님인가요? 그래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 선동하는 목사도 나쁘지만은 거기 넘어가는 성도도 그렇게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돼?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1000번이나 받아 먹어야 응답하는 그런 찔긴 하나님이냐고. 저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걸 먼저 아시는 분으로 저는 그리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습니까?
묵도하기를 마치지 못하여 응답하시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일천번째 운동하는 사람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게. 저는 볼 때 그런 짓한 목사는요 반드시 심판받을 겁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했든지 무슨 무익한 무익 정도가 아니죠. 유해한 그런 행동을 했으니 그 목사들이 어떻게 심판을 안 받겠습니까? 땅에서는 잘 넘어갈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왕의 제정인가 어떤 여자가 아주 또 못된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데 이게 아주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 빌려드리면은 이자가 3000% 되돌려 받는다. 그런 선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30배, 60배, 100배니까 30배면 3000%야. 그래서 하나님께 받고 싶은 대로 많이 들으면은 하나님께 뭐 심으면은 3000% 돌아온다. 이게 왕의 제정이다. 그런 여자를 불러다가 교회 강단에 세워가지고 성도들을 놓고 사기를 치겠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절대 그런 만약에 교회에서 그런 짓 하면요 그 교회 아니고 사기 집단이니까 나오는 게 좋을 겁니다. 저는 언젠가부터 우리 한국 교회가 목사들이 이런 짓을 하는 걸 봤어. 이거는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리고 성도들도 그런 걸 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니요 하고 나서야죠. 그리고 장로들도 마찬가지. 장로들 돼가지고 교회 목사가 그런 짓 하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교회가 옛날에 로마 가톨릭이 그 베드로 성당 짓는다고 면죄부를 팔고 그런 짓 하는 걸 우리가 욕하고 비난하고 종교개혁 해놓고 그보다 더한 짓도 오늘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 일천번째는 가톨릭도 안 한 일이고 이단 사이비도 그런 짓 하지 않습니다. 카드 뽑기 그런 사기를 치면 안 되죠. 왕의 제정 같은 그런 그 엉터리를 갖다 모셔다가 집회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그 망할 짓을 너무 많이 했어 그동안에. 저는 어떻게 하면은 이 교회를 바로 세울 것인가 얼마나 혼자 고민을 많이 했는데도 참 이게 말이 못된 소리는 잘 퍼져나가는데 옳은 말 해도 참 확산이 안 돼. 그리고 모처럼 시티에서 나가서 좀 바른 말 쓴소리 좀 했더니 그냥 또 잘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나이 돼가지고 이렇게 마이크 앞에 앉아가지고 이런 쓴소리 하는 거는 누군가 바른 말 하는 목사가 하나는 있어야 안 되겠어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교수도 말 안 하고 목사도 말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일은 완전히 사라져야 됩니다. 완전히 뿌리 뽑아야 돼요. 만약 그런 짓을 하거든요. 성도들 가만히 있지 말고 목사에게 편지를 쓰든지 문자를 보내든지 그건 잘못된 거다.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말해야 돼요. 아닌 건 아니요 하라는 예수님 말씀이 옳은 거는 옳다 하고 아닌 건 아니라 해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그 잘못된 걸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 그것도 여러분도 직무유기야. 저는
교회가 잘못되는 거 보면요 반드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호와의 말씀을 이러하시다 하라 하고 바른 말을 해야 됩니다. 성도들도. 그래서 목사들이 더 이상 그런 장난치지 못하게 깨어서 감시하는 그런 성도도 있어야 돼요. 자, 이 1000번째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가버렸는데, 그 다음 이제 그 뒤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보고, 성전 건축하는 것 좋죠. 좋은데, 성전 건축만 가는데, 아무리 성전을 아름답게 웅장하게 고급스럽게 지어놨어도 거기서 성경을 안 가르치면요, 그는 껍데기에 불과해. 그거는 하드웨어에 속하는 거라. 예를 컴퓨터, 제가 지금 여기 방송하는 컴퓨터가 굉장히 고급인데, 이 컴퓨터 아무리 고급이라도 그건 깡통이에요, 깡통. 거기에 윈도우라고는 이 소프트웨어하고 이 방송 프로그램을 깔아야 이게 가동되는 거지. 거기에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냥 깡통이라고 컴퓨터가. 예배당도 아무리 웅장하게 지어냈어도 거기서 진리의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성경을 가르치지 않으면요, 그거는 그냥 건물 창고나 똑같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배당 짓는 데는 대단한 열심인데 성경 가르치는 데는요 지극히 소극적이다. 교회를 50년, 70년을 다녀도 66건 중에 한 건도 똑바로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없는 그런 게 지금까지 기독교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건물은 허술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든 간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강의도 하고 또 설교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게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